지금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애굽에 무슨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로의 마음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창고문 좀 열어달라고, 좋은 땅 나한테 좀 주라고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훈련의 시간들이 끝나니까 다 여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받으셔야 돼요. 많은 소식들 중에서 야곱에게 들려오진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은 정신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아들이 보낸 선물도 보게 되고 그 대제국 애굽에 바로가 보낸 그 수레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은 너무나 벅찬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보내온 그 수레를 타고 속히 요셉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요셉한테로 가자. 그리고는 빨리 보따리를 싸서 그 수레에 싣고 마차를 막 달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짐을 다 꾸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왜 가는가 했더니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합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야곱은 자기 판단에 그래, 빨리 내려가자. 내 아들 20년 동안 못 본 그 아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못 본 그 아들하고 보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굽 가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서서 걷는 인생이 못 되었지요. 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은 누군가를 그때부터 의지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주시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신을 지팡이로 삼았던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팡이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왕의 자리가 나를 안위하거나 많은 군사력이나 많은 경제권이나 때로는 많은 인맥이 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아마 영순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맨 먼저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영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영순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영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요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있어서 요셉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는 하나님이 되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빨리 내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더 크신 분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영순위들이 있는데 그 영순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순위는 누굽니까? 또 다른 영순위가 혹시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많은 세월 동안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게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영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어져 간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이 애굽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지름길과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야곱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니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마치 이삭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에게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이렇게 거론하고 계실까요?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평생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삭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죠.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낳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형편 속에서 가능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완성된 인생이 되고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 너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문이 열리고 바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불평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되어질 것들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영순위로 생각하며 가장 큰 무게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 야곱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는 둔감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향해서 그런 환경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비슷한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공간은, 그 장소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두려움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큰 민족,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꿈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 130이 된 이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보장하고 계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룬과 함께 나의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이처럼 복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동행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습니다. 또 그와 함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보게 되면 요셉이 너의 장례식을 치루어 줄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 너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복까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전혀 딴 길로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야곱,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 하지만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장할 것인데 너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것을 보장받고 바로가 초대해주는 그 위대한 초청장, 그것 받고 그것 기대하면서 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보장된 것, 주어진 좋은 환경,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총리가 되는 그 요셉의 권세, 그것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야곱은 애굽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그 힘의 근원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학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는 아들 때문도 아니었고 애굽의 화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받은 성도는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에 가족들을 태우고 자신도 그곳에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130년 동안 70여 명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동안 야곱이 130년 동안 끌어모았던 그것이 별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을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아버지 데려오세요 라고 할 때 부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거 미련 없이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취했던 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박촌 같은 데서 살다가 좋은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에 이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다 싶어서 구석구석에 놔뒀던 거 그거 큰 집에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버릴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 70명의 부족이 가지고 있던 그거 가져봐야 얼마나 갖겠습니까? 내 생명 다해서 내 힘 다해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놨던 거 그거 아낌없이 버려버리세요. 그거 버려버리세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움켜잡고 있는 그거 나달갱이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 그렇지만 130년 동안 모아놨던 그것, 130년 동안 안 버리고 모아놨던 그것, 정말 이거 소중하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130년 동안 모아놨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신뢰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 평생 모아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천국에 다 준비하고 놓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모아둔 것 천국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명예, 권력, 경제, 사랑, 업적,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 경제 가지고 그 힘 갖고 정말 어떻게 청지기로 살았는가, 청지기로 산 그 삶만이 기억되어 천국에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거 다 버리고 오세요 아버지, 형제들 그거 다 버리고 오세요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이 땅에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왜 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가는 데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여러분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많게 적게 나름대로 갖고 있다가 다 두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자다가 깨어나도 비행기 안이에요. 가나 안 가나 모를 정도예요. 가끔씩 창문으로 내려보면 구름 위로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일어나고 막 뛰지 않습니까? 내가 뛰면 이거보다 빠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비행기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행기는 목적한 곳이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속에서 너무 느려 보여서 내가 한번 뛰어봐야지. 그러면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안 가는 것 같아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애쓴다고 비행기 속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속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한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스러운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가 되어, 그래 훈련 잘 받았구나 하시면서 확 그때부터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30년 동안 야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누렸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미래의 보장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